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서 잠들었던 자들이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성경적 부활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절이라고 그러죠. 부활절. 오늘부터 이제 50일째 되는 주간이 이제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러죠. 5월 15일경에 아마 될 겁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을 이삭을 갖다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바쳤어요. 실제로 번제를 죽였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번제 양을 미리 이제 준비하셔갖고 이삭이 살아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미리 내다보고 드린 사건이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족장들이 믿었던 일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약에 예언되어 왔던 그 사건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실제로 그 당대에 살아난 기적들이 있어요. 열왕기 4장에서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줬고, 열왕기 13장에서는 엘리사가 죽은 무덤에다가 어떤 죽은 사람을 갖다 던지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구약에서 있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셨고,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어서 악취가 나는 송장을 살려내신 사건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구약 성도들이 일부가 또 살아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실제적으로 부활한 몸을 입고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건이 없어요. 지금까지 수명대로 살다가 죽은 걸로 다 알면 정확합니다. 이들은 다시 부활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이 죽은 자들을 살린 사건이 또 있어요. 베드로가 요파에서 타베다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살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바울이 밤새도록 설교를 하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너무 졸다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삼층 누각에서 떨어져 갖고서 죽은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때 바울이 내려가서 일으켜서 살려낸 사건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좀 괘씸죄를 졌죠. 말씀에 경청하지 못하고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졸더라도 이렇게 졸아야 돼요. 그래갖고 이게 성경에까지 기록이 돼갖고 이렇게 읽혀지고 그러죠. 살려냈고 또.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서가 있어요. 못 박히시는 순서가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골고다에 이제 도착하셔요. 십자가 못 박히시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십자가 못 박히신 다음에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쓸개즙을 탄 식초를 갖다가 예수님께 이제 내어미니까 거절하셨어요. 이 쓸개즙을 탄 식초는 뭐냐? 마취제예요. 통증을 이제 완화시키는 거라 이것이요. 그리고 그 양쪽, 십자가 양쪽에는 두 행악자들이 함께 이제 못을 박혔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첫 번째로 이렇게 외치고 계세요.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그리고는 이 로마군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고, 또 이 통옷을 갖다가 이제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갖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 이제 조롱하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들이 조롱하느냐? 자, 누가복음 23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또 사람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 있는 관원들도 주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그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게 하라고 하더라. 그때 병사들도 주를 조롱하고 가까이 와서 식초를 주며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하라고 하더라. 그의 위에는 헬라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도 있더라 이랬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던 이 두 행악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행악자가 한 명이 예수님을 욕을 퍼부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거기 다시 39절에 43절을 봐요.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니라. 그러나 다른 행악자가 되어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네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라고 하고 예수께 말씀드릴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하니라 했습니다. 이 강도는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말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침례받을 시간도 없고 자백할 시간도 없고 아주 최단 기간 안에 곧바로 구원을 받고 곧바로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참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세월이 오래 흐르면 배교를 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시간도 없었고 또 배교할 시간도 없었고 죄를 질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죄 질 시간도 없어요. 바로 낙원에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잔인하게 죽기는 했지만은 상급은 없을지라도 이 사람이야말로 멋지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가장 아주 수지맞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외치셨는데 바로 거기 43절에 있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했어요. 이 십자가에 손발에 목에 맛이 박히신 채 이렇게 있는 채로. 그리고 세 번째 외치는 뭐냐 이것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했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 갖고 이제는 어머니를 갖다 이제 맡긴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어머니에게 부탁한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어둠이 온 땅을 갖다 덮어요. 한 서너 시간 정도. 그래서 네 번째 외침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몇 시간 동안 버리신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다섯 번째 외침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목마르다 그랬었어요. 누구를 위한 목마름입니까? 우리가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해야 할 그 목마름에 대한 것은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르짖음이었었어요. 여섯 번째 외침이 다 이루었다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너희를 위한 속죄 사역을 내가 완성을 했으니까 다시 이제는 동물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 이제 선언문이에요 바로.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나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일곱 번째 마지막 외침이 아버지여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마지막 외침으로 주님께서는 숨을 거두신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이 모든 한마디 한마디 이 하나하나 절차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난
부활 사건의 순서가 있어요. 우선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끝장 28장 1절을 보죠. 안식일이 끝날 무렵, 그래서 안식일이 끝날 무렵 그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라,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문에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더라. 그의 용모는 번개 같고 그의 옷은 눈처럼 시더라. 그러자 경비병들은 천사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들처럼 되었더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세 여자들이 부활 사건에 이제 나타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등에다가 향유를 부었더니,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살로메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세 여인이 무덤으로 향해서 달려가요. 그리고 다른 여인들도 향로를 준비해서 이제 달려가고, 그래서 이 세 여인들이 가갖고 돌이 무덤에서 이제 굴려진 것을 확인하고, 또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이제 알리러 간 것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와 그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덤에 더 가까이 가서 주의 천사를 이제 본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8장 2절에 있는 대로. 이것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로를 가지고 온 다른 여인들을 이제 만나러 이제 다시 돌아간 사이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이제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이제 들어가서 안에 살펴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예수님도 보지 못했고 부활한 두 천사도 보지 못했고 그냥 남았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온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두 천사와 예수님을 갖다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다 이것이. 요한복음 거기 2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1절.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섰더라. 그녀가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본지라. 예수의 시체가 놓여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앉아있더라. 천사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네가 울고 있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가는데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그녀가 이 말을 한 후에 뒤를 돌아다보니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아도 그분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네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녀는 주를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에 모셔두는지 말했소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옮기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주께 돌아서 말하기를, 랍보니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나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시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제자들이 와서 자기가 주를 보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자, 그렇게 알려줬다 이것이. 그리고 이들이 천사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서 제자를 이제 찾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사건이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순서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순서. 부활하신 날은, 먼저 첫째 부활하신 날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20장에서. 그 다음에 천사의 메시지를 받고 무덤에서 돌아가는 여인들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34절이라든지
고린도서 15장 5절에 이제 보시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500의 제자들이라고 그랬는데, 보시죠. 한번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녁 때가 이제 가까워질 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의 사건이. 그 다음에 또 도마가 자리에 없을 때 11 제자에게 나타난 사건이 나타나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24절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8일이 지난 후에는 도마가, 그때는 12제자 가운데 있는 중에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에서 나타나죠. 그래갖고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도마가 부끄러운 짓을 했죠. 나는 주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놓아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했다. 그 도마가 창피를 당했어요. 예수님께 나타나시니까 그때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갈릴리에서 나타나시죠.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 아니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 어부들이 또 따라갔어요 같이. 그때 티베리아 호숫가에 나타났다 이것이. 밤새도록 그물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거둔 사건이 나타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내게서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또 고백을 했다 이것이. 또 산에서 고린도서 15장 6절에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올리브산에서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과 베다니에서는 야고보에게 나타났어요.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부터의 사건인데요. 바울에게 또 나타나셨죠. 사도행전 7장에서 다마스커스로 그리스도인들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시리아로 가는 도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또 승천하신 이후에 성전에서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두려워 말라. 로마에 가서 카이사르까지 네가 이제 전해야 된다 이것이요.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서 스테파니 회중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일어서 갖고 내려오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모섬에서 AD 91년에서 96년 사이에 이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신 사건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셋째 하늘은 아예 요한을 불러 올리셨죠. 몸뚱아리는 판모섬에 있었어요. 영 안에서 사도 요한의 영이 끌려 올려가서 대환란의 상황을 목격하고 있고 교회 역사를 뒤로 하고 있고 앞으로 지상 대환란과 이 지상 왕국과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에서 이제 주님을 보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목격되도록 나타나신 사건의 순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의문이 가는 것이 있어요. 아까 요한복음 20장 17장 4반절에서는 여인아 나를 만지지 말라고 금지를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나와 그의 발을 붙잡고 이랬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거기서 허락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거절하셨는가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속죄 사역을 완성하는 이 대제사장으로서 마리아에게 만지는 것을 금하시고 왜? 희생제를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그 신성한 피를 갖다가 셋째 하늘의 지성소에 이제 뿌려야 돼요. 거기다 바쳐야 된다 이것이. 그럴 때는 올라가기 도중 그 중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9절은 이제 지성소에다가 그 피를 갖다가 드린 이후에 그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 마태복음 28장 사건하고 요한복음 20장 17절 사건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시간 순서대로 그걸 여러분들이 혼동하면 안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동산에서 마리아와 만나신 것과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만난 것 사이에는 그분께서 그 사이에 셋째 하늘의 지성소에 올라갔다가 돌아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앞으로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두 번의 부활이 있을 거예요. 두 번의 부활. 휴거를 포함한 생명의 부활과 그 다음에 저주의 부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이 자그마치 몇 년 이상으로 되어 있느냐. 크게는 짧게는 1000년, 길게는 2000년. 길게는 3000년. 예수님 당시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건이 나오죠. 나사로는 이미 예수님 당시에 그때 이제 살아났던 사람이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봤어. 부자는 지옥불에 가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 사건이죠. 자, 앞으로 이제 백보자까지.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시대를 포함해서 이제 부활한 사람들과는 천년왕국을 이제 포함해갖고 약 1000년 정도 사건이라 이것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첫 번째 부활에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 본문은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표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0장 50절에서 53절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어났어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승천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수명대로 살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께서 왜 첫 열매들이라고 했느냐?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이 돼서 그분께서는 죽으신 거죠. 자, 미랄 하나를 뿌리면은 거기서 대가 솟아나고 이삭이 솟아나면 몇백 개의 밀이 생기죠. 마찬가지 원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받는다 이거. 몸의 부활을 받는다 이것이. 그래서 첫 열매들이라고 복수로 써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신약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환난 성도들. 신약시대 성도들 그분께 속한 사람들은 추수에 해당된다면 그 후에는 끝이 오리는 이삭 죽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삭 죽기. 자, 추수를 오고 나면 이삭들이 떨어져 있죠. 이삭 죽기에 해당된다 이것이. 부활에는 세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3중의 부활에 첫째는 영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7절을 같이 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7절을 같이 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심이라.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인자임이라 하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진실로 24절에서도 진실로 반복해서 강조를 했어요. 중요한 주제를 다루실 때는 강조 요법을 쓰세요.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야 이렇게 두 번 부르시요.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 이렇게 2번 부르셔요. 연속해서. 그리고 나중에 또 2번 부르셔요. 여기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영생을 얻는 것이, 미래에 있을 것이 아니라 믿는 즉시 구원을 받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것이. 본문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3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겠습니다. 3장 36절에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그래서 36절, 전반절에 해당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이고 후반절에 해당되는 사람은 저주 부활에 이제 참여할 사람이라 이것이.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도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도 전반절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이고 후반절은 저주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이라는 것이.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이.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바로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지금. And now is라고 그랬어요. 이 지금이라는 것은 지금 바로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는 어휘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1, 2초로 촌각을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말이 길게는 어떻게 하느냐 1000년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당장 요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잘 새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5절 다시 보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25절 다시 봅니다. 거기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이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이랬어요. 이거는 요한복음에서 바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죽은 나사로에서 바로 증거가 되고 있어요. 11장 43절 44절을 보죠.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은 송장을 살려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시니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여지고 얼굴이 수고대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하시니라 했습니다.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듣고 죽어서 나흘이라서 썩은 송장에 장사 지냈는데 살아난 거예요. 영적인 부활, 육신적인 부활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에는 누가 해당되느냐? 영이 죽어있는 죄인들이 복음 전파에서 강단에서 설교나 거리 설교나 구원 상담을 통해서나 기록된 말씀을 통한 음성을 통해서 그 영이 살아나는 그 순간이라 이거예요. 여기에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지런히 선포되어야 돼요. 부지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생명을 주시는 음성이기 때문에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육신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그 영이 살아나고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울려 퍼지는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것이에요.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냥 복음을 전해주는 거 기록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것이고 비록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그 음성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언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 내가 누구를 구원시켰다. 또 그 사람 나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 가운데 있는 것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그분의 창조물들에게 나눠주시고 하늘의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스스로가 생명을 갖게 된 것은 없어요. 생명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시.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오 이 말씀이 있어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오 이 말씀은 뭔가? 아들도 생명으로 삼으셔서 즉 아들도 생명이 되시오 이 의미라 이것이. 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그분 안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을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1장 4절을 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그랬고, 그럼 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똑같으냐?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을 보죠.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도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똑같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거라 이것이. 그 유대인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30세가 좀 이제 겨우 지난 예수님을 보고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 공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자, 예수님께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나로 말하면 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삼중적인 부활의 두 번째는 생명의 부활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8절을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을 다시 봐요. 자,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범위가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로 확대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과 관련지어 볼 때, 하반절과 관련 볼 때, 저주의 부활과 관련지어 볼 때 분명히 백보자 심판 때에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수고한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서가 서서 상급과 유업을 받게 돼 있어요. 환난 성도들일지라도 그들이 휴거되었어도 상급과 유업은 백보자 심판서에서 받아요. 이들이 지상제일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요. 수명대로 살다가 다시 죽어요. 그래갖고 백보자 심판서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혼동되면 안 돼요. 오늘 오전 설교가 강론 설교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복습에 복습을 하세요. 듣고. 구원받지 못한 채 죽었던 죄인들은 말할 것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모든 시대의 행위나 믿음과 예로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부활해서 그 큰 백보자 심판석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면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서 상급과 유업을 받고,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저주의 부활로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 심판을 하는 거예요. 확인 자체에 불과하다. 확인 자체.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도 들리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 일으켜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고린도서 15장 52절에 대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고 이러겠어요. 우리는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의해서 먼저 들림받게 돼 있다 이것이요. 요한복음 우리는 5장 28장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5장 52절에 그 음성과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이라 이거였어요. 달라요 우리하고 시대가 완전히.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나 악을 행한 자 어떤 구원이냐? 믿음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행위로 인한 구원이라. 행위로 인한 구원. 그래서 우리하고는 다른 시대에서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생명의 부활은 여러 단계로 일어난다. 여러 단계로. 첫 번째 첫 열매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들 일부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때 일어난 구약 성도들 수명대로 살다가 다시 죽었어요. 백보자 심판 때 다시 일어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 대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공중제에 임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준다 이랬어요. 이 교회 시대에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대환란 기간에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순교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유대인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유리바다, 분석해 유리바다 위에 선다고 그랬어요. 믿음과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환난 성도들이라 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다시 내려왔고 지상의 왕국에서 1000년 동안 또 수명대로 살다 다시 죽어요. 백보자 심판상 가서 상급을 받는다 했어요. 그 다음에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어요. 뒤따라서. 구약 성도들.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보죠.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봅니다. 자, 51절부터 봅니다.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도성은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 아니라 땅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지난주에도 우리가 설교를 했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은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 도성 모형이고 우주의 모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도성 안에 들어와서 계속 살았는지 죽었는지 언급은 안 돼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셋째 하늘로 같이 올라갔다는 이제 기록은 없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품에 나고는 있는 성도, 구약 성도들의 혼을 셋째 하늘로 같이 데리고 올라간 거는 분명하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에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영원히 썩지 않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다윗조차도 못 올라갔어요. 무덤에 썩고 있다 이것이요. 증거 구절이 어딨냐 한번 대보시오. 이렇게 따진다면은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오. 요한복음 3장 13절에 14절을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3절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겨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표로서 보여준 것에 불과한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개념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약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실도 없고 거듭난 사실도 없고 성령을 받은 사실도 없어요. 이들은. 그리고 신약 성도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똑같이 변화된 데는 그 약속을 받은 사실도 없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이나 요한서 3장에 있는 대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약 성도들은 환난 성도들이 뒤를이어서 바로 부활할 것이에요. 환난 성도들이 뒤를이어서. 시편 50편 여러분들 1절에서 6절을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 성도들과 구약 성도들이 상황은 거의 비슷하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구약 성도들이 대환난 끝에 부활하지 않는다면, 이런 단서가 붙는다면은 지상왕국이 끝남과 동시에 백보자 심판 직전에 살아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의 왕국, 지상왕국 시대에 행위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주가 불로 정화된 후에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기 직전에 부활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 부활의 단계가 이렇게 5단계나 있어요. 5단계. 자,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에는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은 성도들이 있다 이거죠. 행위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 이거죠. 여러 세대별로 구원받는 방식대로 책들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이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건데, 요한복음 5장 29절 언급하는 생명의 부활은 교회 시대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제외한 모든 시대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것이.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 백보자 심판상 앞에 선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심판에 벌을 받으러 서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으려고 서 있는 거예요. 상을 받으려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을 잠깐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을 봅니다.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이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을 해당자들은 주의 종들, 선지자들, 성도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이라는 것이. 이들이 모두 상을 받는데 모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요. 행위로 구원을 받았든 믿음과 행위를 받았든 관계없이.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성도들하고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상급받는 거 아니에요. 또 구약의 선지자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고, 또 구약 시대 구원받은 성도들도 환난 기간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고 지상 왕국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것이. 그래서 각 시대에 따라서 성도들의 구원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책들이라는 것은 각 시대에 따라서 구원받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상을 줄 것인가,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책들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잘 마음속에 잘 소화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저주의 부활에 해당되는 사람. 요한복음 5장 29절 하반절에 보면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그랬어요.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뭐냐? 구원받지 못한 신구약과 통틀어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한 자들이에요. 교회 시대를 포함됩니다. 이것은 악을 행한 자들. 이들은 모두 죽었다가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돼요. 이때 심판은 이 사람들은 물론 멸망당한 사람들이에요. 저주의 부활에 해당되는 사람. 그래서 이 저주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은 여러 단계가 거쳐 일어나지만 저주의 부활은 최후의 부활, 마지막 부활이면서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해 보았자 이미 정죄받은 것을 재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해요. 결코 불못에 던져질 형벌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가서는 이제 늦었어요. 땅을 치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딱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안 통하는 얘기라 이거죠. 그랬더니 이 시대에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그것이 미래에 꼭 무덤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울려 퍼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